자,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앞뒤 좌우면 네 번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번. 예, 오늘 승리 12번째인데 오늘 12번째 주제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승리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상황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탁 발생하죠. 그럼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저에게도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뭐 내가 예 이렇게 했지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릿속에서 내 의지하는 상관없이 계산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긍정적 계산이 아니라 부정적 계산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 속에서 먼저 부정적이게 되어지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불안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와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왔었을 때 여기에 대한 논의는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아주 간단해요. 부부 사이가 있는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를 부부끼리 얘기해야 되죠. 만약에 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서 여러분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목과 몸이 분리되면 돼요?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가끔씩 무서운 얘기하죠. 닭 잡는데 목을 잘랐는데 놓쳐가지고 목을 흘리면서 막 무섭게 돌아다니는 닭,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실제로 목이 잘렸는데 한동안 살아있더라 해서 그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목 잘렸는데 바로 안 죽었고 얼마나 살아있던 닭.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죠?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 일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부부 사이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 잘려갖고 돌아다니는 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긴 하지만 또한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이 교회가 뭐죠? 함께 연결돼서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두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돌아갈 수 있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요. 그게 거창하게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잖아요. 왕이 야, 너 인심하고 있느냐 이 말 했었을 때 어이 큰일 났다.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할 때 잠깐 묵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무슨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하시죠. 왜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아니십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어서 이 육신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육신은 혼자 있을지라도 결코 혼자일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에게 말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자,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TV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간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전부터 왔으면 일방적이죠. 수직적인 것이 되게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돈의 시대가 온 거죠. MG 얘기하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에 익숙한 거요? 일방적인 게 익숙하지. 일방적인 거. 여러분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님과의 그 관계 소통을 하지 못해요. 무조건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분이었으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인 분이었으면 모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 통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쌍방의 관계로 상호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왔었을 때 저에게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겠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아직까지 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혹시라도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그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일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는 주 예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한 거예요. 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 예수의 평안을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놀랍게도 그것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 예수의 평안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것들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전화가 왔었을 때 전혀
그것과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집정관들과 임금들이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준비하지 말라 그랬지요. 왜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할 말을 주시리라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법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변호사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일이 되어지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귀등으로 들리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무런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자리에 밑바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정말 없을 때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천지사방 막혀 있을 때 온 천지가 흑암에 있을 때 그때 한 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면 말이 나오나요? 기도가 나오나요? 아니요. 기도조차도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숨쉬게 해주셔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왔을 때 근심 걱정 염려 갖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짐을 안 내놓고 짐 계속 이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게 한다면서요. 쉬게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기도했는데도 내 왜 이래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힘들어요? 짐 내려놓으라고. 한 짐 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짐 지고 왔잖아요.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왜 쉬게 안 해주세요? 니 거 내려놔라고 내가. 내려놔. 그것까지 내가 내려줘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짐 들고 와서 그냥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왜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내려놓으라고. 웃죠? 근데 그거 우리 모습이에요. 못 내려놔.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그럼 지기는 왜 짓노? 어떻게 짓는데? 졌으니까 맞죠? 내려놓겠죠? 아니에요. 아니 들어갔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는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몰라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책임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한국 사회에서 맞습니까? 예? 장녀들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정의 뭐 가장으로서 맞습니까? 또한 혼자서 계속해서 도울 사람이 없다고 이 사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이 사회는 원래부터 해주는 게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했나요? 어제 DP라는 뭐 시리즈 두 번째 거를 애들하고 잠깐 봤어요. 영화 대신에. 그러면서 애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와, 군대가 왜 저러고 군대가 왜 저러고 막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공 어쩔 수 없다면 뭐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죠. 주인공 뭔가 바꾸려고 하겠죠. 그건 드라마니까. 그럼 목사님도 그럼 어쩔 수 없는 편이에요. 아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군 전체를 일병이 바꿀 수 있습니까? 군 전체를 중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군 전체를 대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거기 주인공들이 나오는 계급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감정이입을 해요. 객관화를 시키라고. 일병은 일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그거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힘길러라. 힘길러라. 그냥 정의감에 의해서 부딪히는 거는 그건 만용이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요즘 그 말이 제가 생각이 정확하게 안 돼. 내용은 그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세요? 이태원 클라스에 보면요. 그렇다면 박세로입니까? 그 친구의 계획은 몇 년짜리인지 아세요? 15년짜리 계획이에요. 이태원 클라스를 보세요. 15년짜리 계획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를 해코지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박살낸 사람에게 15년짜리 계획이다. 내 계획.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서 지금 내가 힘이 없는데 대들어봐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커야죠. 준비해야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 있는 의분감을 가지고 정의감만 가지고 의협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준비해야죠. 이 시대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뭔가 이 젊은 세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가 그 가운데에 있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10년 20년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화만 내요. 분노만 해요. 흥분만 해요. 준비하라고. 10년 준비하고 20년 준비하라고. 근데 그거는요 못합니다. 그거는 안 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럴 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거라.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오면, 준비하는 사람이 나오면 왜 사회가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백날 얘기해줘도 뭐 안 듣는 건 나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얘기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기도하라고. 근데 뭐만 하면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개할 수 있죠. 방법적인 거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목사님 사모님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 안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죠? 무서워하는 이유가 쫄딱 망하는 거, 길거리 나앉을 거, 그게 무섭잖아요. 아니에요.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한 방에 무너진 거 맞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자식들, 우리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짱 좀 튀겨봐요. 배짱 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배짱 있게 좀 살면 안 돼요? 왜 우리한테 그런 배짱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겠어요? 내가 너를 믿고 너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돈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배짱이 없어요? 배짱이. 그 배짱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배짱을 가지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배짱을 가지란 말은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배짱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당장 나가면 큰일 나요.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못해요.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배짱도 누가 가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야. 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난 무섭고 힘든데 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많은데 당당히 배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용기도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좀 배짱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없어요. 맞아요. 베드로가 배짱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무서워 다 도망갔어. 그 사람들이 배짱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뭐 다 주님 버리던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만요. 이에 질세라 나도 아닌데요. 나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깁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보내신다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번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그죠?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가르치고 했죠. 가르치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가르침을 청하지 않나요? 그럼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가르침을 구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알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니 나는 미련한데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영적으로 안 뛰어난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자꾸 거기에 우리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냐? 계속 들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황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아까 보니까 통독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여줘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야 돼요. 나 예수 알기를 힘써야 되겠다. 예수 알기로 십자가 뭔지 알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러면요 저기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를 넘어서서 저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맨날 읽어도 좋은 말씀이긴 한데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돼요? 아닐걸요? 맞잖아요.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능력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TV가 새로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지요? 일단 무조건 눌러보고 본다. 아닙니까? 설명서가 왔지요. 설명서 읽으신 분 어제 TV 보고 우리 집에 새로 TV가 왔어요. 컴퓨터가 왔어요. 우리는 설명서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막 누르고 봅니다. 차를 3천만 원짜리를 샀든지 5천만 원짜리를 샀든지 뭐합니까? 그냥 시동 걸고 와이퍼 되는가 보고 일단 누릅니다.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 어떻게 접는가? 나머지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라이트 어떻게 하나? 자, 시동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동, 그죠? 시동,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즘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른 것도 아닌데 누르대. 맞잖아요. 그럼 에어컨 아닙니까? 히터 어떻게 트는지, 와이퍼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드미러 어떻게 되는지 작동하는 거. 자, 끝! 출발! 스페어 타이어 어디 있는지 살펴도 안 보죠. 그냥 여러분들은 뒤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지금 없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 삼각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 새 차니까. 삼각대 알죠? 삼각대. 내 차는 퍼지지 않을 거야. 새 차가 왜 퍼지겠어? 주유구도 맞죠? 하잖아요. 주유구도 지금 제가 주유구 얘기했는데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스타리아 몰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주유구는 있는데 저걸 여는 게 없는 거야. 스타렉스에는 여기 있는데 막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스타리아 주유구 여는 법. 어떻게 하면 되죠? 주유구에 가서 손을 탁 누르면 샥 나오더라고요. 지금 봐요. 여러분 와 하죠? 세상에 3박 4일 렌트카를 하는데 좋은 차는 했는데 잠깐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시동 걸리라. 지금 제가 제 얘기예요. 지금 가자. 근데 기름 넣어야 되잖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옆에 있겠지 했는데 스타리아는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요즘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야. 스타리아 주유구.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으면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그럼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 능력인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저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압축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압축시켜버린 거. 그럼 저기에 뭐가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막 계속해서 눈을 디비가 저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누가복음에 24장에 갔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죠. 풀어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을 안 쓰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 비싼 거 컴퓨터 한 400만 원씩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원 버튼부터 눌러야죠. 여러분 이 간단한 걸 할 줄 모릅니다. 지금 김정희 집사님 그럴 일이 있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고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다 생각하지만 약간만 연식이 오래되면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무슨 책이 나왔다고요? 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전유성이 개그맨 있잖아요. 진짜 딱 하면은 전유성만큼 해요. 껐다 켰다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거. 깊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전공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안에 있는 예수님, 이 안에 있는 십자가. 그래서 진짜 능력이 된다면 이걸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열심히 그냥 뭔가 막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근데 힘이 없어요. 결정적 순간에 자빠지더라고요. 결정적 순간에 힘이 없는 사람들 줄 아세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안 굽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저 같은 이미지예요? 아닐걸요? 꼿꼿한 사람들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선비들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오래전,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만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만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지요. 그들은 주자의 도를 공부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거기에 굽혀요, 안 굽혀요?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게 그거니까 그 앞에 안 굽히죠. 자신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굽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굽히는 거예요. 용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난 그때 되면 할 수 있을 거다. 아니에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역사할 때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눠버립니다. 말씀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6장 1절에 읽기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다리오는 지금 바벨론 다음에 바사잖아요. 페르시아. 그런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고레스. 고레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보내잖아요. 그럼 다리오는 누구냐? 고레스 동시대 인물로서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예,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대. 고레스가 정복하고 뭐 저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래서 고레스가 넓은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 메대라는 지역의 정치적 안정화와 그런 걸 위해서 자기의 외숙부이자 장인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같은 시대, 같은 시대. 근데 지금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바벨론이 무너졌고 바사가 됐으니까 앞에 했던 걸 그대로 따라오는 거 아니죠. 행정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120명을 세우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둡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각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전에 있던 사람들 세워요, 안 세워요? 교회도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부목사님들 다 다른 데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특별한 일 아니면 이 담임 목사님 새로 오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새롭게 맞출 사람들 이렇게 부목사님을 뽑아요. 하물며 지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정권만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정권만 바뀌어도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다니엘을 중용하죠. 120명의 고관이 있는데 그 위에 3명이에요. 3명.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골치가 아픈 거야. 2절에 보니까 2절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거죠. 고관들이 120명인데 왕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또 위에 3명을 둬서 관리해서 왕한테 손해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요. 세상에 120명 고관 위에 총리 3명 나왔는데 이 3명의 총리보다도 다니엘이 더 뛰어나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군계 일학이잖아. 오, 난놈이네 이거. 그러니까 누구만 잘 컨트롤하면 돼.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만 하면 되겠네 이 말이잖아. 120명 고관 세웠어요. 그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근데 딱 일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잘하거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기울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라. 이 큰일 난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120명 위에 3명인데 3명 중에 다니엘이 제일 잘하니까 세상에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 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들도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야? 다니엘 밑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면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생각해봐요.
막 바로가 발탁해서 내 다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을 이르되 왕이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로 주제에 지금 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알겠죠? 저거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태생이 다르다고, 핏줄이 다르다고. 이해가 됩니까? 물론 넓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온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인재들은 발탁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눈꼴 시려운 이유가 뭐냐면 순수 혈통 아니다 이 말이야. 순혈주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출신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데 총리하는데 같이 이렇게 같이 겸상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 근본도 없는, 나라도 없는 놈을, 맞습니까? 나라도 없는 놈을 우리 위에 세운다고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정치 공작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왕이 잘한다고 가한테 확 올인한 거라. 그런데 야가 어디 출신이면, 페르시아 출신이면, 메대 사람 출신이면,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밀어낸 거는 어떻게 해요? 뭐가 많단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근본도 없는 놈을 끌고 와가지고 제일 위에 세우니 유다 사람이 많을까요? 바사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왜 이에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다니엘 3절에 마비 미쳐보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야가 우리 위에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 고발을 근거를 찾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충성스럽거든. 왕 앞에 충성스럽거든. 그러니까 왕이 그걸 알아차린 거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다른 총리놈들은 120명의 고관들하고 짝짝꿍해서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왕한테 보고하니까 총리셋은 뭐예요? 당연히 그게 관행일죠. 빼돌리는 게 차이가 나. 맞아요. 왕이 바보예요? 차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래서 손해가 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성되게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한테 손해 안 나는 이놈 쓰지. 아니 네가 내 핏줄이면 뭐하노? 네가 내 사돈의 8천이면 뭐하노? 그랬다간 이 나라 얼마 안 되고 바벨론 꼬라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로든 뭐든 상관없이 뭐예요? 일 잘하는 놈 그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뭐 한다고요? 시기 질투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 시비거리가 없어. 시비거리가. 그러니까 머리 씁니다. 5절. 그들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믿지 않는, 그죠? 다니엘만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안 범할 걸 알거든.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법만 세우면 야는 옳거니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갖고 봐요. 이 혓바닥, 이 뱀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들 봐봐요. 이 봐봐요.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입니까 지금? 오래 사시고 편안하게 사시고 강건하게 사시옵소서. 저들의 진심이겠습니까? 아니죠. 네가 그래 뭐 포로놈의 새끼 그래 아끼더만 한번 보자. 니도 곤란하고 다니엘도 내가 한 방에 보내주겠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뭐 봐요. 법을 만들어 희한해. 뭐랄까 한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이 말이 돼요? 30일 동안 어디서 법을 세우는데 30일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맞습니까? 벌써 여기서 뭐예요?
꼼수가 아니다, 꼼수가. 왜 뭐 왕 왜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못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넣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 그죠? 8절에 금령을 세우시고 도장 찍어갖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거 한번 찍히면 못 고친다 이 말이요. 다시는 못 고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8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왜 그런 겁니까? 왕은 아무런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자기한테 뭐 절 안 하고 딴 데 절하면 사적으로 그렇지. 잘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공포 정치. 오케이 나한테만 절해. 좋지.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걸려 있는 게 모르죠. 자 10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것을 알죠? 알죠? 아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해요. 자 보세요. 하루 3번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루 3번 원래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잖아요. 그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왜 안 하노?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예배가 아니잖아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니 와 안식일을 안 지키노 이랬으면 이 말이 달라질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뭐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상황.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상황이에요. 뭐죠? 어기면 바로 사자굴이다. 바로 죽는다. 알고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 거룩한 습관이 뭐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뭐다?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여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오든 말든 뭐죠? 상황을 선택하지 않지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멈춰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멈추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멈추십시오. 제가 진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멈추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도 막 경론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 가지신 분들은 막 코로나 걸리든 말든 와고 예배 드려야지. 막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 큰 소리 치게요? 목숨 걸고 막 소송하고 막 정부하고 소송하고 시하고 소송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큰 소리 칩니다. 봤지? 뭐하고 똑같이 여기는 겁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방송으로 드렸잖아. 방송으로 드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 이 배교자의 집단이네요. 우리 배교자예요. 배교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3년 동안 습관이 들어갔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온다 이거라. 자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안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갖다 붙일 게 없어서 그래 갖다 붙이나. 떨어질 놈 벌써 떨어지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으면 뭐 했을 무리예요? 왜? 교회 안에 엄청 어지럽힐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계속 있으면 평안할 때 독사의 혓바닥으로 지가 양인 줄 알고 염소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염소가 뭘 가지고 있어요?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거라. 교회들이 그래 어지러운 거예요. 다시 저는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십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진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상황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고 싶어도요. 여러분 전에 하던 게 없어서 못 들어가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풀무불. 풀무불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고난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의 크기가 없어요. 사자굴 뭐 풀무불 근처도 못 가. 사자 구경하려면 에버랜드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거룩한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황에 왔었을 때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안 한 사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해본 사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개인 신앙생활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큐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요 내일부터는요 우리 고린도 후서가 들어가지요. 제가 에베소서 6장까지 다 쳐놨어요. 에베소서 6장까지. 예? 왜요? 이게 중요해서요. 말씀이 중요해서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요. 계속해서 형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보세요.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해가 됩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 입을 막는다 이 얘기하면요 굉장히 주일학교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죠? 요즘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왔는데 다다 시리즈 알잖아요. 다다 시리즈. 다윗이 사자 떼를 잡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막는 것, 다윗, 다니엘, 사자. 예? 예. 아주 여름 성경학교의 좋은 주제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도 들어와요. 한편 골리앗도 한 번씩 들어와요. 골리앗도 사자 대신 골리앗이 들어오거든. 여기 이야기 같아요. 이야기 같으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말 벗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요. 근데 그걸 결정짓는 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여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정말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사인 저도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70장, 80장씩 밤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읽어요. 책 성경을. 큐티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읽고 또 책을 들고 또 하고 있어요. 눈이 감기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왜 하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되고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사자굴 봤는데도 그죠? 내용은 알아요. 여러분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상황 아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상황이 아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었다. 다니엘이. 나는 너희들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면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되는 게 아니다.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럼 하루 3번 막 단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말씀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해요.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감사의 주제로 넘어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리 다음에 감사라고. 다음 주부터 감사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사자굴 여러분 내용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봤더니요.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중용되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날아가도 시원찮고 그리고 이분 신분이 별로 좋지 못해요. 포로잖아요. 그런데 최고 높은 자리로 갈라 하니까 최고 높은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니까 어디 가요? 종을 빨리 가죠. 종으로 팔려가고 가정 고생 다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 돼요. 총리 정도 되려면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돼요. 막 끌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보이시죠? 요셉 막 끌리 가잖아. 맞죠? 인생 끝난 거 같죠? 다니엘 끌리 갔잖아. 인생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포로잖아요. 뭐 종이나 포로나 포로나 종이나 포로 중에서 종을 삼지 뭐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때요? 말도 안 되는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이들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뭐예요? 상황이 아니죠.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예요. 시기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 예수님.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들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받아야 우리 예수님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질 수 있다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됐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상황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무릎 꿇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하,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됐구나. 자,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승리 마지막 오늘 12번째 설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기를 원한 거예요. 너희들이 상황에 무릎 꿇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하고 관계가 안 됐기 때문이야. 거룩한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다니엘처럼 하고 싶지? 너희들도 요셉처럼 하고 싶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하나님하고 관계야.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죠?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요. 결정적 순간의 상황에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결정적 상황에 우리는 무릎 꿇거든요. 그거 안 하려면 전에 하던 대로 즉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조차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상황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상황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무릎 꿇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